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오셔서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해 버리기도 하지요. 이어지는 12장도 예수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12장에는 매우 충격적인 반응, 매우 적극적인 반응, 본격적인 반역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뭐 실족을 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는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들은 적극적이고 매우 반역적인 반응이에요. 오늘 2절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질문하는 것도 또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뭔가 하고 계시고 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비난하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이러한 반응들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 버려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반응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데도 이유가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실족했던 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무관심하고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데도 이유가 있었어요. 자, 바리새인들도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수에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는 이 반응들, 이러한 격한 반응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이유 첫 번째는 가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여러분 지금 한 장면이 눈에 보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계세요. 밀밭이 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배가 고파서 먹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모습이. 그런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2절을 한번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또 봤어요. 보고 나서는 예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악한 자로 보였던 거예요. 밀밭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지? 율법을 범하고 있네?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우두머리 정도로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기록된 말씀의 장면들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통으로 성경을 외우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당시 성경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이었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 속에서 두 개를 뽑아오세요. 하나는 다윗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을 떠올려줘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시장할 때에 그 한 일을 그 모습을 기록해 놨던 그 장면 그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들 이외에는 못 먹는 그 진설병 그것을 함께한 자들에게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나눠주면서 같이 먹게 했지 않느냐.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장면을 떠올려줘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하면서 두 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무엘상 한번 가볼까요? 21장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정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내는 것이었더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떡을 물려내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다윗과 함께 한 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설된 그 질설병을 요구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순간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외면을 받고 또 백성들에 의하여 배척을 받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예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윗을 닮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수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다 예수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자리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를 따르는 자들,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다윗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보고 있는 나와 제자들의 모습은 쫓겨다니던 다윗이 그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내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다윗이 예표하던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 왜 그걸 보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이 이제 실제로 여기서 재현될 때에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8장을 가보시면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전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안식일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예표하던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로 가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 거기서 떡을 먹어도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나는 다윗보다 더 큰 실제 왕이요, 진짜 왕이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통으로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 예수를 보면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구약 성경을 보든 신약 성경을 보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육체를 입고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여져야 돼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시연되고 있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여서 예수를 향해서 보시오, 좋게 기록해서 그렇지, 어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께서 나는 잘못이 없고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보지 못하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남에 대해서 다른 이가 어떤지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반응했느냐?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본격적으로 반역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칼을 들기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지는데도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왜 못 봤지? 아니, 성경을 통으로 외우고 있으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찝어서 지금 다윗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지금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거 아니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모습 지금 내가 재현하는 것 아니냐? 안식일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서 제사하면서 회복시키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가려진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가려졌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죠. 복음이 가려지는 이유, 예수가 가려진 이유 읽어봅니다. 4절까지 시작. 만일 4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가려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려졌는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근데 왜 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가려졌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거 왜 가려졌는가? 신이,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를 보지 못한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를 깨닫지 못한다, 이건 악한 신이, 악한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말하면,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건 저 사람 책임이 아니야, 악한 영이 못 보게 했으니까 마귀 때문이지, 그럼 마귀 탓으로만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다시 25절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슬기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6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자기가 스스로 슬기롭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며 아버지 위에 있으려고 하고 높이 있으려고 하고 스스로 교만한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가리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오늘 우리 예하께서 그냥 주무시면 될 텐데 굳이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늘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항상 예하를 내려다봅니다. 예하는 항상 저를 올려다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거예요. 스스로, 어린아이들이 뭐 순진하다, 천사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의지하고 그다음에 올려다보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눈이 가려졌던 이유는 마귀의 역사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큰 논쟁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이 문제는 율법 전체와 관련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논쟁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는데, 안식일은 뭡니까?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급하셨을 때는 창조 때였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때 사람은 자기가 뭘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며칠째 창조되었습니까?
6일째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날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했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 하신 모든 일들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루를 빼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안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첫째 날 창조받았다면 안식일을 주시면, 아,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보고 안식하나 보다, 아, 나의 수고의 결과를 보면서 나를 칭송하시려고 하나 보다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일날 창조받고 7일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보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언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예요. 구원을 베풀고 난 이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안식일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쉼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앞으로 영원한 안식, 우리는 안식을 잠깐 맛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안식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게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영원히 안식을 주실 그 안식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루를 빼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만드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이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주인 앞에서 지금 감히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죠? 교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 앞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뭘 하지 않아야 되는 날.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그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개념을 만드시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주인이 그 안식일에 서 있는데 그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39조 계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전부 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일이야, 얼마 가면 일이야,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사실은 교만해서 주인 앞에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제정하신 주님 앞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요,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더 알아보고 의논해가지고 나를 수정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왜 그렇게 범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힐난하고 비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죠?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어렵게 만든단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 주인 행사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자기의 소견이 만든 대로 주인 앞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께 실족 안 해. 내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오케이, 아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잘못된 기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때로 실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우 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무시 안 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그냥 등을 돌려버리지. 그렇지 않아. 나는 늘 예수께 아멘으로 반응해.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닮은 반응은 아마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지. 내가 감히 예수를 비난하고 내가 뭐 예수를 제거하려고 한다고? 그러나 오늘 이 안식일 논쟁만 봐도 그래요. 성전에 대한 지금 이 성전이잖아요. 성전보다 크신 이 앞에서 이 몸,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을 움직이십니까? 주인은 그러면 성경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담겨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에 관련돼서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은총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원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줘요. 근데 몸을 여러분들은 정말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쓰십니까? 주님은 해가 지면 자라고 하세요. 해가 뜨면 일어나라고 하세요. 근데 해가 지면 늦게까지 내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피곤하게 아침을 주신 하나님,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먹거리 이런 걸 먹어야 건강해져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전에 집어넣으면서 내 몸에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인 노릇 안 합니까? 내 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하려고요. 안식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바리새인들을 좀 닮아서 안식일을 뭐 하지 마라, 돈 쓰지 마라, 뭐 차 타면 안 돼. 바리새인들은 뭐 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좀 바뀌니까 이제는 뭘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안식일 날 약속 잡고 놀러 가면 됩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요. 영원한 안식을 주실 주님을 예배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일째가 아니라 8일째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 의미가 바뀌어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의 주인이 이제 우리를 주일을 지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8일째 새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를 기념하는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도록 모임을 해요. 그리고요.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켜요. 그런데 주일을 코로나 몇 년 지났다고 집에서 몸 좀 찌뿌두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냥 나는 오늘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랍니다. 내가 오늘은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쪽 좀 가야 되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일의 주인 앞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화냅니다. 교회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에 말을 못한대요. 주일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지키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그거는 교회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주일의 주인 앞에서 주일을 마음대로 지켜. 그건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과의 관계 전체를 규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몸을 내 몸을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걸 보면 지금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가 아닌가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들은 없어요. 주일 예배 막 안 와가도 막 뻔뻔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극하지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 같지 않다라고 정의 내리지는 마십시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보이고 있는 반응, 바리새인만 살펴보지 말고 바리새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오늘 아침에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